1974년도 11월 23일 수원시 북수동 111번지에서 7평 전세 내어 시작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북수동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우리 수원순복의 주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의 복음 사역으로 북수동 성전을 지나 송축동 성전, 인계동 성전 시내를 지나서 오늘 지금 곡반정동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시는 수원순복음교회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당회장 이재철 목사님께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고 형통해지고, 병든 사람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믿음 약한 사람이 강한 믿음으로 복받게 하라는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지난 42년 동안 오직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성장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크게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창립 42주년 및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사무실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 음률에 맞춰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억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 열어 예배 드립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 열어 예배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 가득한 축복을 심어주는 성령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네,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들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복이 심겨져서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에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령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놈의 원수마귀가, 사탄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 4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덕분에,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원수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거짓과 위선이라는 공동체 내부의 공격이 있었고, 또 공동체 외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해치려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위기 상황이 항상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중심을 지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무런 풍파 없는, 문제 없는 평온함 속에서 성장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란 힘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 강한 성령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야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든든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며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지만 사도들은 겁먹지 않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옥에서 꺼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또 잡히면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천사가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들의 발걸음에는 당당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넘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도들에게 공회는 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냐며 신문을 다시 했지요. 누가 봐도 위축될, 움츠릴 만한 분위기 속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들으셨다. 우리가 이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것을 지지하신다. 강력하게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 사람들이 크게 노하면서 사도들을 엎드려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살벌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존경받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말리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 교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는 공회 의원들에게 신중하라고 주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지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 39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의 예로 가말리엘은 드다와 또 갈릴리의 유다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이 드다와 유다는 한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메시아 운동의 중심지에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드다와 유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물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말리엘의 논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가 죽었으니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혹시라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조심하고 이들을 내버려 둬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말리엘이 내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그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존경받는 율법 교사로서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그가 연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신학 박사 수준의 학문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전설로는 말년의 비밀리에 믿었다라는 말이 있지만 희박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무리들도 추종하는 이가 죽으면 와해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복음도 곧 사그러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말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때릴 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배후에 있는지 아니 계시는지 분별된다는 거예요.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가짜라면 무너져도 벌써 예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제자들을 내버려 두라라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때립니다. 너무 이상해요. 옳게 여기면 풀어줘야죠. 근데 어떻게 제자들 풀어두는지 본문 40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니, 옳게 여기면 그냥 풀어줄 것이지 사도들을 때립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사도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과 노함과 화가 가득했어요. 채찍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니까 살살. 아닐 겁니다. 분을 담아서, 화를 담아서 제자들을 때렸겠죠. 40에 하나를 가만수만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맞고 나온 사도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본문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공회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채찍질을 맞았는데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맞을 줄 알았다고요. 온몸에 피를 내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만한 분위기 속에서,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함의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야, 우리가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섰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내 몸에 새겨지니 감사하구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들의 몸에 새겨지니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것에게 그런 믿음과 자격을 주셨다는 것에 그들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한 목적은요, 이유는요, 재판장에서 무사히 나가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났음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석방됨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음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을 믿음,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시험에 들 때, 그때가 바로 사실은 믿음을 증명할 때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해도 욕 먹는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아직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 내게 제2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나의 주군을 위해서. 나의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주군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나의 임금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해요.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이는 권력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큰 것들은요, 많이들 조심해요.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사실 우리 삶에 더 많습니다. 뭐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섭섭함에 넘어져요. 섭섭해요. 그렇게 넘어져요. 게으름에 넘어져요. 게으름에 넘어져요. 자존심에 넘어져요. 자존심에 넘어져요. 지난 화요일 아침에 우리 지방에 원래회를 마치고 교회를 돌아오는 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동수원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택시 아저씨가 연세가 지긋이 드신 아저씨더라고요. 어르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택시를 얼마나 많이 오래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40년이 넘게 했대요. 40년 넘게.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손님들을 태우셨을 텐데 힘든 점이 많으셨겠네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탔다고 썰을 풀기 시작하십니다. 썰을 푸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저녁 6시 반 넘어가면은 돈을 좀 못 벌어도 그냥 집에 들어가신대요. 밤에 하도 험악한 꼴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경험적인 지혜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명백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일 때문에 싸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 내세우다가 싸웁니다.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기사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된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일반인 운전기사 아저씨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된다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름대로 주차 장소가 많이 확보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는 그야말로 주차 전쟁일 때가 많아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 섬김의 자세로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때때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의 믿음의 형제님들의 지시에 여러분 좀 따라주세요. 특별히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잘 섬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존심 버렸어요. 그들 내면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라는 자존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때리는 원수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를 맞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 맞고 풀려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본문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었어요. 하늘 백성이라는 사명,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가슴속 깊은 감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뭐 눈이 4개 있거나 팔이 8개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구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도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솔직히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친목단체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에서 성도는 진짜 나를 발견해요. 진짜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어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은요, 어떤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가정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감사.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돈 없어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여러분에게 있는 하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있든지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